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러는지 아멘이 적네요. 할렐루야. 꼭 두 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응답기도에 오신 분은 성경도 잘 찾는 줄 믿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1절 보면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함축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죄가 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으면 어떤 상태인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말은 죄인이 아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착해서 의로워서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로마서를 쭉 보면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대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바울이 도장을 콱 찍습니다. 목사님 그 도장이란 말 안 나오는데요. 왜 도장이란 말 안 나와요? 무슨 도장을 찍느냐? 35절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나니라. 39절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한다고요? 또 하나님 이름 저도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해요? 여호와. 여호와. 그럼 히브리어는 야훼.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란 말은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시는 자야. 이 우주 만물 공간에 하나님만 스스로 계셨어. 아멘. 그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사람, 바다의 물고기, 꽃,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지원받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확정을 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멘. 피조물의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잖아요. 남편의 사랑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사장님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죄송합니다. 목회교회니까 어디 가더라도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자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좀 가난하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감당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왜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인가? 제가 옛날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불신자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게 아직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이 아닌가 세상 용어를 쓰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재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 복 없는 여자입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누구 시어머니인가 친정 어머니인가 자기 보고 그렇게 말했대요. 너는 자라날 때도 불행했고 살다가 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네가 복 없는 여자라서 그렇다. 복 없는 여자를 그렇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복 없는 여자구나.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거 굉장히 변화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제가 우리 서동제일거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도해서 어떤 성도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혹시 여러분 알아요? 재건교회라고. 옛날에 그 재건교회라는 데는 굉장히 그 고신파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재혼을 했는데 천주교 다니는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천주교 다니니까 별로 이제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식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있는데 엄마라고 안 불러. 그러면 화가 나서 엄마는 밀치고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또 굉장히 율법적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결혼해서 교회를 따라 나오는데 그 신앙이 좋다는 어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부인보고 그래서 구원받겠나 그래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 믿으면 지옥 간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가니까 파킨슨스 병이 걸렸는데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했더니 난 지옥 가요 이러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데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지옥 가요. 그분에게 굉장히 자주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회복되고 김설동 쪽에서 선생님 아신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부산으로 나오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굉장히 치료가 많이 된 그런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파킨슨스 병은 잘 안 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치료되는 그런 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 복 없다, 너는 지옥 간다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불신앙도 믿음이라고 그랬죠. 틀린 걸 믿은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말을 계속 들으면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천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인정 못 받고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 들린 여인,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사랑을 받겠습니까?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올 때 치료받고 그 구원받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부활을 첫 번째 만나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끝까지 따라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그거 크고 놀라운 사랑받는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환경을 믿지 마세요. 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성경상 나오는 첫 인신매매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 버렸어.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그것도 종으로 팔았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모든 집에 복을 주사,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 큰 시위대장, 그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의 경호 실장입니다. 아주 권력이 있죠. 굉장하죠. 너무 잘생긴 것도 좀 문제라. 성경에 보면 요셉이가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홀딱 반해버렸어. 여성도 잘생긴 남자 보면 반하나 봐요. 이게 홀딱 반해서.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거 알죠? 그것도 억울하게 갔어. 그게 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것마다 자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이 꼬여. 그러니까 막 형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종으로 가기도 하고 여자의 모함에 또 억울하게 감옥 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또 꿈 한 해몽을 해줬는데도 술 맡은 관이 나가다가 요셉은 하면 나가면 내 억울함을 얘기해 달라 했는데 성경에는 나가자마자 잊어먹었더라. 아유, 쏙 터지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게 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왕 밑에 총리, 그런 정도 총리가 아닙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보다 자리 하나 높은 거 외에는 내가 하는 권한을 다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정도로 큰 복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라는 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8장 있고 9장, 10장, 11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라 말은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그 신약에 가서는 서신자에 보면 항상 먼저가 무슨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삶이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믿는 거고 생활.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신앙만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뭐와 같아야 돼요? 생활. 성경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는데 에베소서를 볼 때나 로마서를 볼 때나 갈라디아서를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30분 동안 설교하는 동안 그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줄 수가 없어서 며칠까지 몇 절, 며칠까지 몇 절, 사실 이거는 불합리한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설교하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일주일 내내 여기 앉아서 계속 해야 돼요. 언제 마칠 때까지. 그래 이게 연결되어 갑니다. 연결. 원래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는 게 낫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낫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이 계속 돼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잘라가지고 연속 그 있잖아요. 다음 회 계속. 그렇게 사실은 가는 건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들을 해방하였음이라고 끝내면 압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온 삶도 같이 연결돼야 돼. 성경을 그렇게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연결되도록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만 또 계속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은 행위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구원받는다, 살아야 복받는다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와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은 그러므로라는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택한 백성 또 무슨 말을 해도 다 맞을 거예요. 택한 백성 또 뭐요? 성도라. 성도는 어떤 걸? 구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성도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 그럽니다. 불러냈단 말은 뭐예요? 구별됐다. 아멘. 구별됐다는 건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자랑하라고 구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 아멘. 이걸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다. 왜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용하니까 거룩한 물건이에요. 근데 요 기계를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저는 뭐 노래방 노래도 못하지만 노래방 한번도 안 가봤는데 뭐래긴 해도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노세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성물이 되는 게 아니야. 일반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마이크. 이해하겠죠? 그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집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일컬어요. 왜 성전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드려지는 집이라고 성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구약돼 있고 예수님이 무너뜨려져라 그랬어요. 이게 성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왜? 이제 성전이 바뀌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구약에는 건물 물질 보이는 그게 성전이다가 이제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게 회복된 거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자다. 뭐가 구별되어 있어요? 소속이 구별되어 있어요. 소속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과 같이 마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귀신,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뭐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럼 또 뭐가 구별되어야 되죠? 소망이 구별되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요? 오직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뭐 사고 이게 이제 소망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해서 삶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지만 차 사는 게 목적 같으면 차 샀으면 이제 죽어야 되잖아.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집 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르죠? 가치관도 세상에는 돈, 명예, 권력이 최고 가치관이다가 이제는 우리가 가치관이 그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돼요. 바울이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요?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예수 이름을 높이고 존귀되는 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학력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얼굴 생김도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키하고도 관계없고. 내가 여기 보니까 가발 쓴 사람 몇 사람이 되네요. 가발 쓴 사람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게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 복음이 증거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뭐가 달라져요?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그런 게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 삶이 달라지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눈에 보니 행위를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위가 안 고쳐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가 안 고쳐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요? 변화된 사람 보면 죽을 때 다 됐다 그러잖아. 죽기 전에는 안 변한다고. 그만큼 인간이 단단합니다.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가지고 자꾸 변하려니까. 이 행위가 변화되려면 반드시 행위가 변화된 사람은 여러분 찾아보면 뭐가 변화되어 있냐면 마음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가 와야 이 행위가 변화되거든. 이 생각이 변화가 와야 행위가 변화되는데 생각의 변화가 아니면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거 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가치관이니까 또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도 자꾸 행위 안 변화된다고 싸우고 난리라. 안 변화되지. 그럼 마음을 변화되기 마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또 마음대로 변화되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막 반성하고 반성문을 쓰고 막 하다가 또 들어가. 그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요.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 성령이 왔단 말은 영적 변화가 온 것입니다. 본질 변화, 진짜 중요한 본질의 변화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변화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에 이제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럼 생각이다. 그럼 여러분 그런 경험은 있죠? 막 은혜 받고 막 믿음 좋을 때 생각하고 믿음 떨어질 때 생각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럼 믿음 떨어질 때 생각은 아예 그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믿음이 좋고 막 너무 감사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생각으로 가면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의견 내고 할 때 내가 믿음이 별로 없다 지금 육신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말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의 말이 아니고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말을 많이 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안타깝다 이렇게. 왜냐면 그건 자꾸 육신이 말이 많아져요. 은혜 충만하면 말이 별로 없고 적어집니다. 아멘만 많아집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들이 아멘만 많아져요. 감사하고 아멘하고 별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꾸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으로 보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러므로 아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십시다. 그러므로가 대단하다. 그러므로 안에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형제들아, 굉장히 친근감 있게 불러요.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긍휼과 자비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 주로 명령이 많습니다. 명령. 근데 신약에는 바울이 권한다, 고면한다. 아멘.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면 범죄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 기분 좋다 이거요? 돈을 사랑함이 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사람이요 탐심이 있어서 돈을 막 쫓아가면 죄를 짓게 돼요. 돈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 상대방이 자꾸 잘하면 그거 가만두면 내가 돈이 안 생기잖아. 어떻게라도 이걸 거꾸로 뜨리고 내가 돈을 벌고. 예를 들면 가게를 한다. 가게를 하는데 지금 이 10원짜리를 파는데 10원. 그런데 이게 내가 50원에 이게 와가지고 이제 마진을 50원 받아와. 50원 먹는데 팔아요. 이거 90원 하면 미치는데 막 가져가세요 이런데. 그럼 그 엄격히 말하면 뭐예요? 거짓말 들어가잖아. 거짓말. 아니 맞아요?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맞아요. 거짓말인데 그럼 예를 들면 사람이 그래요.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잘못인지 모르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럼 제가 10원 뭐 90원 뭐 이렇게 얘기했지, 9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다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익을 쫓아가면은 죄를 짓게 돼요. 맞아요? 겁나서 하면은 불행해져요. 늘 눌리고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이 행동하는 게 겁나서 행동하는 게 있다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주일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서 다리가 부러졌는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일날 가는 사람 다리 다 부러졌어요. 아니 그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그런 설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다리 많이 부러진 사람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도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다리 부러질까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싫은데 주일도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벌 줄까 싶어서 교회 문 열고 하나님 안녕 크고 간다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 주일 지켰어요.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겁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킬 때는 겁나서라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자녀가 겁나서 지키고, 여러분 자녀가 늘 부모님 겁나서 지키는 게 그래 좋습니까?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구원했으니 하나님 자손이니 이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유라고 그럽니다. 자유.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네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니라. 돈에 묶이면 돈의 종이지, 율법에 묶으면 율법의 종이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그거 안 해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안 해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면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걸 기뻐합니다. 예배드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나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부부 원분이 몇 분이 계시네요. 부부 원분이 몇 분 계시는데 박 집사님 공개적으로 제가 결혼식도 아닌데 물어봐야 되겠어요. 남편 사랑합니까? 아멘 했어요. 집사님은 아내 사랑합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물어서 들으면 이제 싸우지도 못한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남편을 기쁘게 하면은 기뻐져요, 열받아요? 기쁘지. 근데 열받는다 그러면 사랑 안 한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뭐 나만 밥하게 하고 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형제도 어떤 자매를 사랑하면 그 자매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싶어서 막 애씁니다. 여러분 정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물뚱물뚱 보고 있는. 사랑하면 특징이 자매를 막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매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더라, 무슨 선물을 좋아하더라, 자매가 어떻게 뭐 하더라. 이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또 집에 가 물어보지 말고 그렇게. 그래서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 우리의 몸을 여기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거룩한 산 제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몸이라는 건 이 몸을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 앞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 앞에 누워 있고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드리는 그게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복음 전하는 데 전하는 발이 되고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나왔네. 아름다운 발. 요즘은 아주 여성들이 예쁘게 하는 치장을 많이 해요. 어디까지 하냐면 발톱까지 해요. 발톱까지. 발톱도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톱 보이라고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샌들 신고 이렇게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양말 신으면 안 보이잖아. 그리고 그걸 또 뭐 구두로 신으면 안 보이잖아. 딱 신을 건 뭐냐? 샌들 같은 거 보이도록 신는 거. 이게 목사님 그게 아니고 보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눈에는 그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아름다워의 발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네, 그 말씀 때문에 이제 한 건데 이거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려지는 몸. 할렐루야. 이게 영적 예배, 제물로 드리라 말은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 몸을 드려져라, 헌신해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 몸이 지금 어디에 드려지고 있느냐, 내 몸이 어디에 쓰임 받고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사람 모함하고 쓰는데 이불을 사용하지 않느냐, 도둑질 하는데 발이 빠르지 않느냐, 남을 정죄하는데 내 마음이 빠르지 않느냐, 자기를 높이는 일에 자기를 손을 들지 않느냐,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제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같이,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같이 우리도 주를 위한 삶.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그렇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다 살았고, 이게 산제물과 같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사회입니다. 세상.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다면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설교 듣고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믿고 지키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도 목적도 마음도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것이 분별되어야 우리의 행위,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성도는 목적도 다르고 가치가 더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의 말원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활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는 제가 빨리 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다 했으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각자가 다르기도 하고요, 교회 직분이 다르기도 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 일 잘하면 돼요. 집사님 일은 안 하고 자꾸 목사 간섭하면 어려워져요. 찬양대는 찬양대 잘하면 되고, 교사는 교사 잘하면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 잘하면 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멘. 아들은 자기가 맡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될 건데, 아들은 그건 안 하고 아버지 맨날 간섭하고 막 이러면 공부는 안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사도 한 지체, 여러분도 지체예요. 오늘 어디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어떤 성도를 이 성경 공부에 오라고 했더니요, 그분이 아유 그 높은 사람들은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가나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그랬어요. 아, 목사라는 직분은 높은 직분이 아니고 우리 지체다. 눈, 코, 입이, 눈, 코, 입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다 조화롭게 해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눈이 이쁘고 아이고 니는 뭐 처먹기는 하고 뭐 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야 니보다는 내가 낫다. 입은 아이고 내가 안 먹어봐라 니 눈에 힘 풀리지 뭐 내가 먹어주니까 니가 보지. 안 먹어봐 니 볼 수 있는 줄 알아? 뭐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거 하면 싸움이 돼요. 싸움. 지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체가 눈하고 입하고 여러분 지체는 싸워요? 안 싸우잖아. 조화롭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는 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이쁘고는 뭐라 그래요? 입아 고맙다. 네가 먹어주니까 내가 힘내서 보잖아. 입이 뭐요? 너는 네가 고맙다. 네가 보니까 내가 잘 구분해서 먹잖아. 안 그러면 내가 뭘 입에 넣을지도 모른다. 이게 지체의 역할입니다. 옆 사람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빨리. 네? 그러고 이제 옆에서 그랬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서로 조화롭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눈은 보기만 하면 돼요. 아이고 눈은 보기만 하면 그럼 나는 언제 먹노? 이러면 안 돼요. 보기만 하면 입은 그냥 입에 넣고 먹어만 주면 돼. 물론 말할 때도 있지만 코는 뭐예요?
냄새만 맡으면 코가 또 먹고 싶다고 김치를 때려 넣고 이러면 그럼 자기 기능도 못하고 안 돼요. 아시겠죠? 귀는 듣기만 하면 돼. 귀가 또 보겠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 주신 지체에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잘 감당하면 전체가 아름답게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욕심 많아서 나는 막 눈도 할란다, 입도 할란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 목사님 그럼 왜 지금 나는 몇 개 막힙니까?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멘. 아멘 아는 사람 내가 많다 얘기지. 보세요. 그래서 각 지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예언임은 믿음의 본세대로 말씀 전하는 자예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권면하는 사람이죠. 위로하는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다 빨리 나간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 서로 먼저 하며 불의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먹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잠에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매어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먼저 끝까지 다 한 겁니다. 힘써라. 왜? 하나님 표현을 봐서 어때? 우리 몸을, 우리 삶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드려라. 또 교회 밖에 삶이 있겠지요. 교회 밖에 돼서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뭐요? 거룩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때로는 우리가 약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쓰러지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 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기 키워본 어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아기 키워본 어머니들. 안 키워봤어요? 권사님 안 키워봤어요? 스스로 자랐어요? 현재 되었나? 현지 네 혼자 자랐나? 키웠나? 아기 키워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그렇게 이제 빨리 손 들어주세요. 이제 손 내리시고. 아기 키우면요, 아기가 처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뭐 다리만 당당당당 팔고 누워만 있어. 똥만 싸고 오줌만 싸고.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나면 획 뒤집어. 와, 뒤집었다. 그거 뒤집는 게 뭐가 어려워. 뒤집었다고 난리. 또 뒤집어줘. 그럼 뒤집어주면 또 몇순 꼬면 되겠네. 또 힐떡 뒤집어. 이게 또 뒤집어. 이걸 좀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가. 그럼 이제 배밀이기 한다 이래. 배밀이기 한다 이러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기어. 이제 살살 이렇게 기었다가 엎어졌다 이제 기어.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돌이 다 돼가면 이제 붙들고 서. 봤다. 섰다. 기적같이 대단한 섰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쌀딱쌀딱 한 두 발짝 이러다가 또 쓰러져.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걸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천천히 안 걷습니다. 천천히. 그러다 봐라. 저기 언너라 이러잖아. 내가 없어졌다. 언너라 하면서 따라주면 제가 딱 근데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 걸어. 애가 넘어졌다고 그대로 엎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에? 넘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때 엎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대. 난 못 일어나. 그래도 일어나야지. 일어나가지고 또 가는 거야. 일어나서 또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걷고 성장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잖아. 신앙생활도. 따라 하십시다. 엎어져도 또 일어나자. 자빠져도 또 걷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일어나는 거야. 뭐 잘 넘어진다 하더라도 잘 넘어진다 어쩔래 하고 또 일어나. 그렇다고 뭐 어쩌 안 갈 거고 어떡하고.
저기 이영미 집사님이 어디 넘어졌다 와가지고 너무 좋아. 에? 무슨 왔으니까 이제 기쁘지 뭐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저 고통스럽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 잘 못할 때 너무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고생이 했어요. 주님이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또 가고 일어나서 또 가고. 아멘.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는 게 많더라고. 저는 넘어져 봤겠어요? 안 넘어져 봤겠어요? 진짜 많이 알아.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 봤겠어요? 안 일어나 봤겠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자빠져 봤어요.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도 또 회개하고 또 가고 울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그래라도 믿음이라도 있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 겁내지 말고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을 읽고 통성 기도하는데 르완다 또 캄보디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복음 전환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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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하시고 성도라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의 생활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지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손대잡아기를 잘하며 사랑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